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시죠. 성령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안 벌어져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 금방 허락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야, 시간이 이래 흘러가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갈 수는 있을까? 그런데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요단강을 갈르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가나안 7족속 그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누가 꿈이나 꿨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짐작지도 못한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사람은 짐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실상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못하고요, 뭘 준비해 놓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짐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거, 그게 다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사람들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짐작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요, 시골이에요. 실패자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꼭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권면해 드렸는데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알게 돼요.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의 수장이 될 것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되냐 하면,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힘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십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삶을 살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공동체에 가면요, 우리는 그 가면을 써요. 나는 성격이 좀 괜찮은 사람인데, 좀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대로 가면요, 나는 또 그 가면을 쓰고 써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 좀 이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요. 집에 가면 집에 가면을 쓰고요. 교회에 오면 교회 가면을 쓰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가면을 쓰고요. 그래서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없다는 말은요, 용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요,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말은요,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요,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도 못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 있게 해요. 자신이 있으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는 사람들로 우리는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이래 한번 해보라 그랬죠. 잘해. 잘해봐.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자신이 생기고 자기가 서면 이런 말로 말이 바뀌어요. 잘한다. 이런 말로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한 주 일에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해보셨어요? 잘해가 아니라 잘한다. 비슷해 보이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보고 그래요. 좀 잘해라. 그래요. 좀 잘해라. 그랬죠, 여러분. 잘해라. 그랬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보고 그래 이래 말씀하시죠. 좀 잘해라. 근데 잘해라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한다. 세워지면요, 우리의 짐이 내려놔져요. 여러분, 아내가 잘하면요, 뒤치다끌이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면요, 뒤치다끌이 안 해도 돼요. 내 짐이 훨씬 더 가벼워져요. 주변을 세우세요. 그럼 내 짐이 내려놔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자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듭나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으시죠? 이 삶 지긋지긋해. 아유, 실망스러워. 내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야. 다시 태어나고 싶어. 여러분, 이런 꿈은 한번 다 우리가 가질 거예요. 그래서요, 불교가 있어요. 불교의 매력은요,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오, 다시 태어난대. 이생 망쳐도 다시 태어난대. 다시 이게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잖아. 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 삶이 너무 지지부진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야. 이번 생은 망쳤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요. 오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요, 예수님은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을 주냐 하면요, 인생의 비밀을 그에게 알게 해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대요.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가 여기 속에 있냐 하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맨 처음에 태어나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태어난다. 여기를 말할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오늘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물로는 뭐죠?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문법을 이해하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80년대 한 초반 중반쯤에 사강과 신사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적이 있으세요? 젊은 세대들은 못 봤을 것 같고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사강과 신사 이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리차드 기어 잘생긴 배우가 나와요. 근데 사강과 신사인데 끝까지 봐도 리차드 기어 한 사람밖에 안 나와. 사강과 신사 하면 두 사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영화 제목을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원래 제목은 보면 이렇게 나와요. Official and Gentleman 이렇게 나와요. 관사가 하나면 우리 성우 이제 문법 영어 문법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스트레스 받아서 관사가 한 명 나오고 관사 플러스 명사 이래 나오면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두 속성을 가진 거예요. 한 대상인데 두 속성을 가졌을 때 관사 하나만 쓰고 명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젠틀한 사관이라는 거죠. 신사적인 사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 여기도 관사가 하나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물과 같은 성령이다. 이런 의미예요. 나중에 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불과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성령이 어떤 속성이에요? 뜨거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떤 뜨거움의 어떤 느낌의 체험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령의 속성이 뜨겁기 때문에 그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좀 차가워요. 성령 하나님의 임함이요, 뜨겁게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워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그 뒤에 보면요,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4장에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래 말해요. 이 생수는 뭘 말해요? 예수님 뚜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은요, 우리가 마시는 이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뒤에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거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세요. 이 생수는 뭘 말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물과 같아요.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로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물을 가지고 우리는 씻어요. 예, 맞아요. 샤워해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어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해요. 샤워를 하면서 우리 몸에 묻은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우리 속에 있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찾아왔어.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없으면 좋을 거야. 씻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어.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씻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왔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이 씻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해지지 않으면 좋을 것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씻어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성령,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나를 만드셨던 그 순수한 처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에게 이런 오물들이 많이 붙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떤 믿음의 체험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기준인 줄 알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주권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다 두냐 하면 사울의 발 앞에다 두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울이 그 심판의 주도자였다는 거예요. 돌로 치라 맨 처음에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발 앞에다가 옷을 다 벗어놓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기가 주권자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나아가는 이 길이 옳아요. 이 길이 옳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를 쓰는데요. 고린도 그 전서 15장에 보면요, 자기를 사도들과 비유해요. 이제 좀 낮아졌어. 자기가 주권자였는데 이제 좀 낮아져서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비교 대상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갖고 사도들, 나도 사도이긴 한데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나는 좀 작은 자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으니까. 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사도 중에 좀 작은 자다, 이래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요.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좀 더 많이 달라져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비교 대상이 사도가 아니라 성도로 바뀌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다. 또 자기를 이렇게 낮은 자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년에요,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년에 기록한 책이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죄를 막 지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죄를 많이 지어갖고 이제 사도들보다도 작은 자처럼 됐고, 이제는 이 사역을 하면서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죄를 지어갖고 이제 성도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됐고, 나중에는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가장 큰 증거, 여러분, 뭐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방언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교회 가면요, 그래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임한 증거, 방언해야 된다. 방언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근데 방언한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저 어릴 적에 한참 기도하면 방언도 많이 받고 막 그래요. 근데 방언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야, 방언 못하는 애들 다 여기 모여. 그래갖고 방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 하면 주기도문 거꾸로. 야, 주기도문 거꾸로 읽어. 그래갖고 막 계속 반복해서 거꾸로 읽는 거예요. 야, 이제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읽어. 그래갖고, 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그러다 보면요, 방언처럼 이렇게 막 방언을 해요. 진짜로. 옆에서 보면서 저게 진짜 방언이야, 주기도문 거꾸로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성령 임함의 가장 큰 증거는 아니에요. 연습하면요, 방언하는 것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임함이 방언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증거가 딱 나타나냐 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내게 허물이 있다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임함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군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군요. 내가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내가 이런저런 선택을 하며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주권자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선택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뭔가를 주장하고 서시고 계세요? 그렇다면요,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와가지고 여기서 좀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섰는데요. 여러분, 학습한 거예요. 학습한 거예요. 연습하면 그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습된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돼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이랬다가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 나는 작은 자다 이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야, 성령 하나님 만나면 점점 짜부라드는구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주 달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 가운데 죄를 발견하고 죄를 씻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이런 오물이 있는 자이고 이렇게 씻김 받아야 되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서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둘씩 씻어내고 이 오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워지게 되냐 하면요, 이제는 쓸만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잠언 읽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거기서 단련해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나면 그 은은 이제 은장색이 쓸만한 재료가 된다. 그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섞인 그런 오물을 가지고 쓰면요, 우리는 아직 쓸만한 재료가 못 돼.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순금을 원하세요? 18K를 원하세요? 순금을 원하시죠. 24K 순금을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값어치 있어요. 그게 더 쓸만한 거예요. 14K이지 않으세요 혹시? 좀 더 단련되고 여러분 좀 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불순물이 씻겨 나가야 돼요. 이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순수한 순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쓸만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요긴하게 쓰임 받을 만한 재료로 세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 하나님은 물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물과 같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뭔가 하면요, 모든 만물을 살려내는 생명의 근원이 돼요. 우주를 탐사하시는 분들이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하면요, 그게 물이 있냐 없냐를 봐요. 물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거기는 생명체는 못 산다 그래 봐요. 그러니까 물은요, 뭐의 근원이 되냐 하면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물로 비유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에스겔 47장 우리 읽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 우리는 둘러 앉아갖고 에스겔 47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명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생명샘, 이 샘,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강물이에요.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어떻게 되살아나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 흐르는 물이 각처의 모든 것을 살릴 것이며 어떻게 살려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생명샘 교회, 우리 교회가 모든 만물을 살려내는 그 중심, 이 샘의 그 근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 샘물은 우리가 벌컥벌컥 마시는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그 성령이 주시는 생명, 그것 가지고 우리는 만물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의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야, 죽음이다. 이런 광야의 체험을 할 때가 있고요. 우리 가정이 이런 위기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야, 죽음이다. 광야다. 어떨 땐 교회가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해요. 야, 광야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다 다시 극복하고 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지만 다시 극복하고 섰어요. 어떻게 극복하고 섰어요? 교회가 어떤 죽음과 같은 광야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째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기고 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요? 우리 그때는요, 전부 다 우리도 시험에 빠져갖고 우리도 다 자포자기하고 내려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돈이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과 지위가요,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우리의 생명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대상인 것이지, 그것이 생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생명이라면요, 이건희 회장이 왜 죽었겠어요? 돈이 생명이라면. 권력이, 지위가 생명이라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왜 죽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째 죽었겠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저런 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좀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땅속에 묻히더라고요. 그분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우리가 이만한 삶을 살게 그래도 앞장서 갖고 그의 삶을 던지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 삶을 사신 분도요, 돌아가시더라고요. 죽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의 장례식도 제가 다 봤어요.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데요,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권력, 재력,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뭐가 생명인가 하면요, 성령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고요,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시간이 갔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훅 성장하고 흘려보내요. 그래서 서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걸 꼭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주일이니까. 여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딱 서니까 어이구, 얼추 키가 자랐네, 훅 컸네, 이런 생각이 들죠. 태진이가요, 요랬는데 이만큼 컸어요. 야,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요. 성우가요, 떡 섰는데 어른만 해요. 얼마나 훅 자랐는지요. 1년 전,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자랐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훅훅 자라는 거예요. 훅훅 자라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작년에 그 사람이나 올해 그 사람이나 똑같아. 안 자라. 변화가 없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진함이 아니라요, 성장이에요. 성장. 훅훅 자라는 거예요. 어째 훅 자라요? 미련이 없어요. 작년의 나에, 어제의 나에 미련이 없어요. 훅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못 넘어가. 내가 짚고 넘어가야지. 절대 못 넘어가. 이거 문제 삼아야지. 절대 못 지나가. 어린아이들은 훅 지나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요, 옛날 과거에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그래 씻고 생명을 가지고 서면요, 우리는 이제 참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상처를 씻고 자녀들에게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용기 있게 못 가냐 하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감정적인 이게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다윗이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죄를 지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암논한테 못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암논, 너 이놈의 자식, 어째 이런 일을 범했냐 하면서 호되게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버럭 화내고 말았어요. 못 가요. 암논한테. 왜 못 가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제 찌꺼기, 감정의 상처, 그게 남아있어. 그래갖고 자기 암논한테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원한을 품은 압살롬이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암논을 죽여요. 자기 형을 살해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하면요, 자기가 음모를 꾸며갖고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자기가 살인자거든요. 감정의 찌꺼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가지고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그 죄를 뿌리 뽑아야죠.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죠. 못 가는 거예요. 이 죄가요,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 다윗 왕이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놔두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가서요, 뿌리 뽑아야 돼요. 거기 마침표 찍어야 돼요. 그 죄가 더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쓰레기가 남아있으니까요.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냐 하면요, 이 찌꺼기를 씻어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가고 이 세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들을 종지부 찍고 거기서 중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찌꺼기 가운데 서니까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죠. 어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이 버리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죠. 가정에서 그를 품어주지 못하면 그는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쨌습니까? 세상이 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로 오면 되죠. 교회가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가정에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씻김 받고 서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움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